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예배 자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이 시간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번째 주일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다 일단 내려놓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또 우리를 사랑하심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참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소식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유기체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을 멈춘다면 교회로서의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제자 삼는 일에 우리 전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혹은 중보기도, 특별기도 요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뒤에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는 특별 기도 요청서, 중보기도 요청서 혹은 상담 카드에 작성하셔서 저나 우리 담당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그리고 카피데이션하게 저희가 취급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떠한 내용도 괜찮습니다. 유치한 내용도 괜찮고요. 무슨 내용이든지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또 상담 혹은 신방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 입장 또 우리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신앙 상담 아울러 또 기도로서 여러분들을 중보해 줄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날씨의 변동으로 인해서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느 주간에는 그야말로 겨울 같지 않은 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아주 따뜻한 일기를 보일 때도 있지만, 또 어제그제부터 이제 갑자기 이 워싱턴 이곳에 추위가 몰아닥치면서 바람이 심하게 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기 유념하시고요.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힘찬 나날들을 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헌화와 또 친교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귀한 분 저희 교회에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하나 성도님 자매님 계십니다. 우리 박건숙 집사님 지금 계시는 분 잠깐 자리에 나실 때 함께 동부제일 장로에게 섬길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주님께 계속하겠습니다. 생명과
너희는 성령을 피하사 동명령을 행하시고 분리와 불화되게 권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생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서 살아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모든 고민과 성도와 성도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확산하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도는 제2번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일것을 걷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우리에게서 이루어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말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돌아가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너희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9장
기도하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은혜로 충만해지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도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드리는 예배에도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의 크신 은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담대히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만 가운데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기경하게 하시어 옥토가 되게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를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노라. 그리고 제일 찬양대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낙심될 때에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리라.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 하나님 험난한 임의 생활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날 맞이하여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럴 거라고 답답하고 정말 사면 초과의 상태에서 놓여 있을지라도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직장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여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린 것 그 이상으로 주님 풍족히 채워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저들의 삶 가운데 매일 몇 시간 공급되게 해 주옵소서. 이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십자가 밑에 감추신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깊은 은혜의 바다에 잠길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정말 매섭게 춥습니다. 겨울다운 겨울 같은 그런 일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워서 생활하기는 좀 불편합니다만 겨울은 겨울 더워야지, 또 여름은 여름 더워야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경제도 거기에 맞춰서 잘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좀 춥지만 다른 사람, 위에서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춥더라도 인내하시면서 잘 견뎌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대민의 대재앙의 터널을 통과하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는요, 단지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정신세계를 병들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악성 바이러스에 대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절망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마치 뱀이 자신의 또아리를 들듯이 침투하여 서서히 우리의 영혼과 정신세계를 좀먹기 시작하며 나중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승리적인 삶, 진취적인 삶, 성공적이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단지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요,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바이러스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사탄이 원하는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측면이나 또 신앙적 측면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절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게 되면요, 첫 번째 느끼는 현상은 삶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고롭고 지겹게 느껴집니다. 삶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끊임없는 잡념과 번뇌가 꼬리를 물고 내 영혼과 정신을 아주 혼잡하게 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결여되고 급기야 자존감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삶에 활력이 없고요. 급기야 내사에 무기력해집니다. 디프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울증, 무기력증에 노출되게 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비판적인 삶이 습관화되게 됩니다. 아주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어떠한 즐거운 일에도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또 반대로 슬픈 어떤 경우에도 그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서 웃음과 눈물이 이제 메말라간다 것이 되겠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망각해 버린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 그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운 증상 중 하나는요, 조그만한 어떤 환란이나 시험, 역경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소망, 희망이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이거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거나 다 이 명제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좀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난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연초에 무슨 땅지 같은 얘기를 하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진리입니다. 모두는 환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가 많아서 뭐를 잘못해서 잘못 살아서 환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환난은 찾아올 수 있다. 이 대명제를 우리 먼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믿음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난이 없었던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수많은 환난,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오리가 아주 평온한 상태로 헤엄치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물 밑에 오리의 헤엄치고 있는 물갈퀴를 보게 되면 수도 없이 밑에서는 졌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죠. 밑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커다란 직분을 맡고 있어서 저희는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없을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환난과 시련과
겸 찾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괴롭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지만이 되는 것이 바로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피해 가고 싶은 것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어떠한 환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환난을 그에게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 오더라도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백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소망이라고 하는 백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절망, 역경, 시련 가운데 놓여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절망을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해 말렸습니다. 절망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절망의 바이러스의 침투가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망으로부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가 있고요. 도덕적인 죄가 있고요.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남에게 해를 가하고 물건을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고 폭행해야지만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당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 피조물로 인간이 조금 죄가 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에 바로 그게 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질투가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separate,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커다란 구렁텅이. 이것이 바로 성경은 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죄를 자세히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죄의 밑바탕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련, 역경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에 끌려 미혹,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발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욕심은 그런 욕심이 아니고 greed, 탐욕은 지나친 뭔가를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사람보다 더 좋은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이걸 욕심, 탐욕, greed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면에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에 감사하라, 이게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닐지라도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할 여건과 감사할 것들이 생긴다. 이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질 때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만족하는 사람, 물질이 부족하다, 내가 가진 게 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못하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망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은요, 환난을 통해 소망을 얻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3절 4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 인내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아멘. 환난 이꼬르 소망, 환난 이꼬르 축복, 브레이싱,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환난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환난에 파멸당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통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역경을 딛고 강하게 세차게 회복 탄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뛰어 올라갈 때, 뛰어 올라가는 사람은 환난 그 이전의 상태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을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훌륭하게 성공적인 사람의 후일을 면밀히 감찰해보면 수도 없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수도 없이 역경을 당하게 되고, 수도 없는 조롱을 받게 되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저주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환난을 뛰어넘을 때에 엄청나게 훌륭한 성공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환난을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환난을 경험할 때의 그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건강의 소중함은 내가 아파 볼 때의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환난과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소망과 더 큰 희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니까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처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아니,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가정이 파탄이 되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 기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도 성이 차지 않을 텐데요. 삶을 비관해야죠. 역경이 찾아왔는데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나에게만 주어진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좀 현실을 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 믿음의 시련. 어떤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갖지 못한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축복, 그 축복이 물질만 하겠습니까? 꼭 건강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축복받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텐니다.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마음의 근력을 키워. 이것을 다른 말로 내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조물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생각합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 같으면 버럭 과거 같으면 통탄하고 화성을 치고 삶을 투구해야 될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과 받은 사람, 오늘 이 야고보서에 맡으신 기자, 로마서의 기자가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면서 놀라우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철공소를 하는 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저희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공장에서 영광로에 그 엄청나게 높은 이 통로라고 그러죠. 이 풀기를 하면서 고열을 해서 거기에 이만한 화로 같은데 쇠물을 녹여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제 만드십니다. 그걸로 뭐 기계도 만드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뭐 칼이 됐던 것이 연장이 됐던 간에 이제 쇠를 가지고 이제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영광로에다가 몇 천도 되는 그 아주 고열의 그 영광로 속에 집어넣다가 빼면 아주 새빨갑니다. 이것을 갖다가 공장에 우리 기술자들이 그냥 한마로 막 내려칩니다. 막 내려치고 그러다가 조금 식을만 하면 다시 또 영광로 속에 또 들어갑니다. 영광로에서 또 고열로 그 쇠를 엄청나게 따갑게 들어. 그래서 또 끄집어내놓으면 또 우리 기술자들이 그걸 또 쳐서 뭔가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연장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그걸 뽑아가지고 차가운 물에다 확 담그고 다시 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수십 번을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망치로 두들김을 받고 찬물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용광로에 들어가고 수도 없는 이런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아주 단단한 강철이 만들어진 것을 저는 보고 살았습니다. 마치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은 우리의 내공을,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로 느껴지지 되겠지만 도외히 그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어찌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저만 가운데 혹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2023년에 충만하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아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절망과 시련과 이 모든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없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커다란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동부 제일장로교의 귀한 본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